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 이제 가려고 하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는 길에 바울은 혼자 육로를 선택을 합니다. 아마 육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또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리고 이튿날 기후 앞에 또 그 이튿날 사모에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게 되지요. 각 성들마다 항구마다 잠시 정박할 뿐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릴 만도 한데 그곳조차도 들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드로아에서 무교절을 지냈지요. 그리고 50일쯤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서 각 성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 구제 헌금을 빨리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 안에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시간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8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직접 들리면은 또 인근의 많은 다른 교회들도 둘러보아야 하고 또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정한 대로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하지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장로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도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직업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글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말로 종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인정받으려 하고 또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남이 이렇게 받들어 주면은 으스대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눈물로 지체들을 아픔을 헤아려 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회당에서나 또는 특별히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나 작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거리낌 없이 전해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어야 되고 주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돌을 들고 또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선교행에서는 빌립보에서 매를 흠집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앞으로의 여정도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흔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는 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목숨이지만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또 우리 지체들도, 잃어버린 영혼들도 함께 믿어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닥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악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 서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